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닫힌 문이 열린다라는 건데 말씀인데 2024년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문이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문이 닫힐 때에도 그 문을 여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정반대예요. 우리에게 열린 문조차 어떻게 하냐면 닫아버립니다. 제가 치유사에 가면서 많은 걸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사단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건강의 문도 닫아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약한 부분을 붙잡고 더 악화시키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망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에게 있는 문들을 다 좋은 문들조차도, 열린 문들조차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떨 때 문이 닫혔을 때에 그 문을 여시려고 주님이 혼자 이렇게 문을 탁 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을 여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 3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닫힌 거 열어주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몇 세가 될 때까지요? 10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 나이가 되기까지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낭망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17세에 자기 형제들에게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여러분 17세에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13년 동안 30세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을 여러분 종노릇하고 감옥살이에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군대 장관이에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명예 있지, 돈 있지,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근데 건강의 문이 탁 닫혀버려요. 여러분, 나만이 걸린 그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잖아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거 다 갖추었는데 왕에게 신임도 받고 명예도 있고 돈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건강의 문이 턱 닫혔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셨을 때 남의 땅에서 여러분 끌려가 가지고 그 수말리에 끌려가 가지고 70년을 생활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절망 아니에요? 절망. 성경에는 여러분 절망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그런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여러분 그 바닥에서 어떻게 애굽의 그 가장 강대한 나라 요즘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노예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원의원이 되고 무슨 상원의원이 돼요. 어떻게 그게 근데 국무총리가 돼요? 2인자가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병이 났습니까? 어떻게 7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시면 아무리 꼭꼭 닫힌 문도 열릴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만약에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십니다. 네. 하나님이 뜻이 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많은 일들이 기록했습니까? 기록해 놓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요단강 가까이 인도해가지고 턱 갔더니 첫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아주 그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응? 이거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문도 굳게 닫혔대요. 그럼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준다고 한 때는 언제고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 성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수를 두시잖아요. 문이 굳게 여리고성에 닫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열어집니까? 그 성이.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열어버리십니다. 지진을 통해서도 여러분 열어버리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딱 홍해가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다. 근데 그 홍해에 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물속에서 길이 생깁니까? 그잖아요. 응? 성경에 보면 여러분 500리의 기적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도 살아계셨고 지금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만 그런 기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장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형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그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고 그래서 집도 3번이나 집을 지어놓고 다 날렸대요. 노름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니. 응? 근데 또 어머니는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잘 살아보려고 살려보려고 무당을 불러다가 이제 해마다 구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자식이 만약에 태어나면 혹시 몰라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낳았습니다. 네. 저희 집 식구들만 해도 3남 5녀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목사님 집 식구도 뭐냐면 10남매인데 5남매가 어렸을 때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5남매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이 죽으면 그냥 단골 무당이 있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946년 때 이럴 때가 있었답니다. 콜레라가 발생해서 이남에서만 5월에서 10월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1만 명이. 근데 그때 당시 홍역도 대유행을 했는데 당시 4살 위인 자기 형 장길선 자기 형이 홍역에 걸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계속 죽어 나가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안방에다가 방 윤목으로 옮겨놓고 막 붙잡고 하염없이 운 거예요. 네? 자식이 죽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 거예요. 근데 비몽장몽간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땡땡땡 하는 곳에 가자 그러더래. 비몽사몽간에 죽었는데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땡땡땡 하는 곳에 가자. 땡땡땡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땡, 땡, 땡 종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땡땡땡 하는 곳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안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건 미쳤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애편대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죽은 자식을 뭐하러 교회로 지금 안고 가느냐고 미쳤다고 지금. 아니 애가 지금 죽었다고 지금 애미까지 미쳐? 하고 그냥 그 가는데 막 돌을 던진 거예요. 응? 가지 말라고.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교회를 갔어요.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거예요. 교회 마룻바닥에다가 아이를 놔놓고 울면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하고 성도들은 당황한 거야. 죽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같이 전도사님이랑 기도를 했어요. 교회인들이. 네 애가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자기 형이 살아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고 그 동생은 목사가 됐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그걸 간증한 거지 자기 모교회에서. 제가 하곡동 은성교회에 있을 때도 저희 교사 한 분이 그걸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 어떻게 믿었는지. 자기 오빠가 방금 이것처럼 거의 죽게 되었어. 죽은 것은 아닌데 죽게 됐어. 거의 상황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처럼 뭐 응급실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새벽인데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아이가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안고 무조건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어.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목사가 됐어요.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집이 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닫힌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배경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의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와 그리고 둘째 부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 엘가나는 첫째 부인 한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왜 브닌나를 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 첫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아마 둘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엘가나도 기다렸을 거예요. 1년, 2년, 3년 기다렸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이 뭐냐면 한나를 첫째 부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애도 못 난 주제에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첫째 부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부인에게 멸시를 당했을 때 어떠했겠어요? 고통 가운데 눈물로 지내는 시간들이 아마 너무 많았을 거예요. 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1장 5절이나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태의 문을 닫게 해버린 분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구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임신을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응?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떤 적이냐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자식을 못 낳는다. 옛날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수가 힘이에요. 그죠? 수가 힘이에요. 수가 많으면 힘이에요. 우리나라 앞으로 애 못 낳아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국력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힘이. 여러분, 지금도 2.1명을 낳아야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낳으면요,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수가 곧 뭐냐면 힘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것으로 애를 못 낳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 못 낳은 사람들, 나이 드신 어른들 이 생각에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까? 그잖아요. 저기 누구예요? 개그맨 조혜련 씨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낳고 지금 남자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 안 하고 밖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밭에 가서. 그 몸으로 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들만 못 낳아도 이랬단 말이에요. 아들만 못 낳아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런 걸 미리 알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야 내가 너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잘 참아라. 10년만 참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할 때 이런 적 있어요? 얘들아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할 테니까 그곳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야의 그 여정이 그렇게
많았어도 여러분 여정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정이 어딘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일이 풀리지 않고 막 문이 닫히고 그럴 때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야. 응?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한나가 여러분 그걸 알 길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왜 자식을 못 낳는지. 응? 좀 말씀을 해주면 시원하게 잘 알겠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는지. 응? 그래서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맹인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맹인 생각해서 낳을 때부터 맹인이어서 낳을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나이가 몇이었겠어요? 장성했을 때니까.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맹인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누가 가르쳐준 적 없잖아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어른이 돼갖고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은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응?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너 낳을 때부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야. 이랬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 미래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미래 몰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광야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코가 깨지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이 닫힌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혀서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한나처럼 막 고통스러울 때는 그 문마저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행복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행복한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헬렌 켈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문이 다 닫혔잖아요. 안 그래요? 귀도 닫히고 여러분 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눈으로 잘 볼 수 있다는 게
응? 내가 귀로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문이 닫혀버렸어요. 불행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헬렌 켈러는 다른 문이 열렸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 얼마나 다들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힘들고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라인에 판매하고 온라인 때문에 수입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이 닫히면 여러분, 다 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갔었잖아요. 빌립보에. 근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두들겨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맞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내놓으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내놓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죽을 만큼 실컷 두들겨 맞아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다. 왜 맞았을까? 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 줄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잖아요. 교회가 생기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의 피 위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그냥 안 생겨요. 교회가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교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빌립보 그 감옥이 문이 흔들리고 해가지고 간수가 여러분 교인 된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빌립보 교인이 됐어요. 응? 그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닫힌다고 해서 어떤 행복한 문이 하나 닫힌다고 해서 다른 문이 다 닫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아멘. 다른 문을 열어보세요.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것이 불행한 거냐면 그 닫힌 문만 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어떤 문을 여실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분인나라는 이 통가시를 통해 가지고 가시를 통해서 찌르고 아프게 해서 이 한나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나를 막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을 때는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일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찔러서 뭔가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네. 한나는 여러분 한 명도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고 또 둘 낳고 8 낳고 10 낳을 때 한번 그거 한번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런 고통 눈으로 보는 것만도 그러는데 말을 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아마 한나는 물론 분인나가 1명, 2명 낳을 때 자기도 아들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통곡하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인나 같은 가시를 붙여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요, 다 죽어가야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성지 목사님 한 이야기지.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 기독교인 수가 그리고 교회가 추락을 한답니다. 이건 세계의 모든 세계의 나라들의 교회들을 다 조사한 건데 3만 불이 되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추락을 해요. 몇만 불이요? 3만 불이. 1963년대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 100불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여러분 1만 불이 됐어요. 1만 불이. 그 다음에 95년부터 1만 불이 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때부터 정체되고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 아니요. 한국 교회도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는 추락할 일만 남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막 이런 데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여행 다니고 먹고 즐기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3만 불이 되면 잘 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이불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정희 목사님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2000년 때부터 우리나라가 교회에 헌금을 안 한대, 교인들이. 급격하게 헌금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헌금이 줄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안 가요. 여러분, 장신대하고 총신대가 얼마나 제일 우리나라에 센 데잖아요. 저 때만 해도 장신대 대학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건 서울대 들어가는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경쟁률이 셌어요. 여러분 그 300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300명 안에 들어가는데 서울대, 연고대 애들 뭐 다 다른 대학교 거기서 다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지방 같은 데 거기 장신대학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주 그 얼마나 구멍이 좁은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총신대 대학원이 미달이에요. 그렇게 셌던 장신대도 경쟁력이 없어요. 신학을 더 이상 안 가요. 왜? 가봤자 어렵거든.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신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 포로로 돌아왔었을 때 뭐 먼저 그래서 한지 아세요?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 교인들도 어려우니까.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을 안 해. 11조를 안 해. 에? 안 해. 그러니까
문이 다 닫아가지고 제사장들도 살아야 되고 레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중직이 다 허락이 됐어요. 교육자들이 밖에 가서 일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레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다 창고에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닫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도 살려보려고 우리가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는. 네?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절로도 봉사하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들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금방 떠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려고 이민족을 갖다가 붙여놔. 전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 그때야 정신을 차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또 어떻게 하냐면 살려줘. 나라를 구원해줘. 그러면 그거 감사해서 생각하고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 응?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살리려고 또 채찍을 한 번 더 들어. 또 이민족을 들어서 또 전쟁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또 그때 울면서 또 한 번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 알아, 인간이. 응? 인간이 간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까지 본인 나를 통해서 괴롭게 이렇게 할까? 허락하실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생선 달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생선이야? 자, 뱀이나 먹어라. 뭐 예를 들어서 떡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떡이야? 자, 돌이나 자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며, 좋은 곳으로. 그러면 지름길로 인도하면 될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마실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서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사랴 숭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서야 좋은 걸 주셔. 왜? 그래야 인간은 기억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린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야, 있는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 있잖아. 그 돌들 다 가지고 와서 바깥에 좀 세워. 왜? 이거라도 너희들 봐야 나중에 기억할 거 아니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요. 에? 금방 다시요, 죄로 돌아가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나가 너무 하나님께서 분이날도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보면 소원 기도까지 하잖아요. 소원 기도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어버려. 소원 기도까지 하게 만들어. 소원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소원을 안 하는 것이 소원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응?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편안했으면, 자녀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나가 여러분, 응? 만약에 그랬으면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귀한 것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나는 제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광야가 저는 지금도 싫지만 너무너무 싫어요. 어떨 때는 막 아이프하고 저녁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광야가 너무너무 싫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날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쓰시고 좀 주시지 막 하면서 막 그럴 때 많아. 광야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내가 보내보니까. 응? 사람 노릇도 못하는 게 광야야. 응? 근데 내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3권을 써놓고 지금 4권째 쓰고 있어요. 이제 원고를 4권째를 쓰고 있는데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광야에 안 있었으면 이 책 4권을 쓸 수 있었을까? 원고를 쓸 수 있었을까? 내가 광야에 만약에 안 있었으면 원고 4권을 못 썼을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아파보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 4권을 그냥 그래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돈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조마조마해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라고. 물론 여러분 책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획 투고 좀 기획 출판하게 해주세요. 나는 돈 안 내고 출판사가 돈을 내서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문도 여러분 그냥 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닫힌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닫힌 문이요 그냥 여러분 열리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셔. 응? 장경동 목사 하는 말이 있어. 제발 힘들으면 울어라 울어라 울어 응? 라고 하는 게 응? 여러분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자기에게 닫힌 문이 쫙 열렸어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때 기도는 여러분 틀려요. 전 기도하고 한나가요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요 1절에 보면요 즐거워하고 막 기쁨을 회복해요.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바닥인 인생이요 막 높아진 자기 인생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또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6절과 7절에서도 말합니다. 닫힌 문이 한번 열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한번 통곡과 눈물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을 척 열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요 공고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한나를 공고했다. 공고하사.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 번역들에는 많은 영어 번역들에서 방문하다로 번역했어요. 비지트로 번역을 했어요.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나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방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답니다. 에? 하나님이 방문하니까 사무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 닫힌 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셔서요, 사무엘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덤으로요, 덤으로 주십니다. 더, 다른 것들은 더 주세요. 더. 응? 슈퍼마켓에 가면 1+1, 2+1이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친 분들이 어떨 때는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친 분들이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통곡 가운데 그 분들이 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어줄 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2024년에 기도 가운데서 다친 분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